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3장 말씀, 사역의 원리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사역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 또 사명의 원리, 나의 은사, 또 내가 해야 할 일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부르심이요 사명이다 라고 어제 얘기했죠. 느헤미야가 성벽 쌓기를 할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성벽을 쌓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협력의 원칙, 동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은사를 따라서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모두가 집중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바쁜데요. 이거는 제 은사가 아닌데요. 자기의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일마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까지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우선순위로 성벽 쌓기에 모든 힘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일상적인 일까지도 자기의 부르심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은사나 부르심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는 다 함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볼 것인데요.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냐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사하였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하였고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중사하였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효과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성벽 근처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성벽을 건축할 때 효과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 근처에 성벽을 쌓을 때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급한 일 있을 때는 집에 가서 일도 볼 수 있죠. 아이들도 놓고 올 수 있죠. 일상생활에 생각지 못한 중요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벽 쌓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집을 지켜주는 그 역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배치한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한 일임을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것이 리더십을 돕는 사역입니까? 교회를 돕는 사역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임을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하면은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자기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완수하게 했을까,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45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10개의 성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에 책임자를 세웠죠. 리더십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리더십이 있고 팀 분산식 리더십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리더십은 리더십이 중간에서 일을 다 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는 내 혼자 하는 게 편해 하면서 자기가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리더십만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간섭을 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죠. 팀 분산식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가 혼자서 일하지 않고 팀에게 자기 책임의 부분을 완전히 이름해 줍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율권도 주어서 스스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책임자를 각각 세워가지고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격려의 원칙입니다. 느헤미야는 치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물의 리더였고 감성의 리더였고 동정의 리더였습니다. 일만은 성취하는 리더일 뿐 아니라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니에미야서 3장 말씀 중에서 20절에 힘써 중수했다는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을 적은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힘을 넘어서서, 리더십이 볼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은 너무 힘에 넘치게 사역을 하네. 힘에 넘치게 하나님을 섬기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격려를 하지 않았을까. 참 리더십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팀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를 권하여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나 혼자만 사역하고 나 혼자만 잘 되는 사역이 아니라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힘을 줄 수 있고 서로 또 힘써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런 말이 입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음식을 할 때에도 맛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잘했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원리의 중심은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죠. 그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치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열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귀한 리더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너무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리더십이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리더십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힘을 내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